아마 우리 포항노회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목사님,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우리 삼남성교회 헌신예배 인도차 오셨던 목사님, 늘 소망교회 최득섭 목사님이십니까? 그 목사님과 저와의 작은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에 저도 역시 같이 그 신학교는 다니지는 않았지만 저도 같이 서울에 있었습니다. 천호동 광성교회의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장로회 신학대학에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숙사를 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워낙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지방 학생들이. 그래서 학교에서 기숙사에 들어간 기준을 세워놓았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가까운 사람들은 안 되고 서울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먼저 기숙사에 넣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원칙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고향이 충청도이기 때문에 가까운 서울이란 얘기, 그래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학생, 집도 없고 방도 구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기숙사 구할 데가 있는가. 그래 저에게 왔습니다. 제가 소년부 같이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저에게 왔었습니다. 목사님, 이렇습니다. 추천서 하나 써주십시오 라고 해요. 그러면 추천서 써줘야지. 제가 추천서를 썼습니다. 그때에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께서 지방 학생들을 위해서 이 학사를 만들어 놔가지고 지방 학생들이 서울 와서 공부를 하면 그 학생들에게, 방이 없는 학생들에게, 집을 빌릴 수 없는 학생들에게 집을 줘가지고 공부를 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명성교회 학사에서 당선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열심히 이 장로회 신학대학 학교를, 신대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몰랐었습니다. 그 위에 몰랐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우리 포항노회에 와서 내가 강국교회 왔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전화가 왔어요. 최득섭 목사님. 형님, 저 최득섭 목사입니다. 나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형님은 모르실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야 그냥 추천 하나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추천 하나가 그 목사님에게는 인생의 기숙사의 추천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몰랐죠. 말씀을 해서 여기 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식권 한 장, 인생의 식권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기숙사도 추천, 겨우 이거 추천, 내가 돈을 드렸습니까? 뭘 드렸습니까? 겨우 추천 하나 해주는데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최득섭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포항노회에서도 내노라 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시지 않았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 살다가 어려움에 있을 수도 있고 또한 힘든 역경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작은 그런 도움과 자비를 베풀 때에 그는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사가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계명이 뭐라고 써졌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의 이 율법사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계명대로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율법사가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가지고 도와줄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곧바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죽어갔는데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죽어가는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돕지를 않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은 마땅히 도울 일을 백성을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하라고 제사장들에게 성을 주고 레위인에게 특별히 성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 가장 먼저 어렵고 고난받은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죽어가는 자기 유대인들 놔두고 실실 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으셨을까? 율법사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또 왜 예수님은 뜬금없이 개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돕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사장들은 다 떠나가 버린데 그 당시 가장 천하게 대우를 받았던 천민 사마리아 사람은 왜 이 유대인, 그것도 유대인 강도 만난 죽어가는 사람을 도왔다,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아니면 고통을 받든 말든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그 사람 도울 의무가 없습니다. 왜? 자기를 개 취급을 하고 천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죽어가는 사람하고 잘 됐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지나갈 사람이지, 사마리아 사람이 도울 사람입니까? 의무가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그런데 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이 유대 사람을 도왔을까? 바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던 길도 멈추고 상처에 기름 부어주고 또 포도주를 붓고 소독도 해주고 싸매어주고 또 돈도 들여가지고 정성껏 치료해주고 여관에까지 거기에 가서 묵게 해주고 행여 치료비가 모자라면 다시 내가 돌아와가지고 치료비를 따대겠습니다 말이야 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선한 도움을 주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사람은 자비를 베풀어야 돼. 사람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아니면 존귀한 사람이든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아니면 공부를 못한 사람이든 아니면 같은 민족이든 아니면 다른 이방 민족이든 사람들, 나그네든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땅 위에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비를 베풀어야 해.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귀중한 말씀이 오늘 우리 강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 주신 대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강국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 이종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이종사촌 동생이 외환은행의 지점장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다 하고 은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동생이 외환은행 지점장까지 할 위인이 못 됩니다. 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인격도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재산이 없어서,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는 지점장까지 은퇴를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버지, 우리의 이모부지요. 돈만 생기면 노름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해. 그리고 또 자기 어머니 6명씩이나 낳았어요. 동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먹여 살리기도 힘들죠. 항상 옆에 마을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 집에 왔다 하면 뭡니까?
보리 한 대빵만 취해달라. 이것이 제가 보는 어렸을 때 우리 이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국민학교를 다니는데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반장을 하는 거예요. 1학년, 2학년은 국민학교 때 반장은 없죠.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반장을 하고 또 정교 회장을 해요. 그 당시에 국민학교는 어떻습니까? 국민학교 학생이 1,500명, 2,000명 그렇게 됐다지 않습니까? 그때에 정교 회장까지 됐다. 공부 굉장히 명석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아이가 국민학교를 졸업을 해가지고 중학교를 들어가야죠.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부모님 사인 도장 맡아와라. 그런데 도장을 맡으러 엄마 나 이 도장 맡아주세요. 나 중학교 가고 싶어요. 갈 거예요. 네가 무슨 중학교 가느냐 말이야. 엄마 도와가지고 개컷을 하든지 꿀을 따든지 바지락을 따든지 해가지고 지금 우리 먹여 살려야지. 무슨 놈의 중학교냐 말이야. 안 돼! 하고 찢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 중학교만 들어가기만 하면 잘 될 텐데. 그리고 또 다시 사인 받아와라. 엄마는 안 해준다. 그런데 마지막 입학 기간에 선생님이 거짓 사인으로 해가지고 중학교에 넣었습니다. 자기가 등록금을 낸대요. 담임선생님이. 그래 밀어 넣었죠. 그래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들어가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데 1년만 담임선생님이 등록금을 내주고 2학년 때는 전교 1등을 해버리니까 장학금으로 고등학교도 장학금으로 그러면서 대학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공부 다 잘하면 그 당시에서는 은행에서 수학자라고 주산 잘 놓으면 은행에서 차출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외환은행에 들어가서 그는 지점장까지 다 은퇴를 하고 마치게 되었더라. 담임선생님의 등록금, 장학금, 바로 그 한 번의 장학금이 인생의 장학금이 되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우리들은 모르고 지나간 수도 있지만 받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귀하게 생각을 한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을 때에 자비를 베풀면서 살라. 우리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자비의 사람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들의 행복이 무엇일까? 성경을 깊이 읽어볼 때에 예수를 알면 행복이 보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행복을 곁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행복은 나를 위해 살 때 행복이 있는가? 내가 재산 높이 많이 쌓을 때, 내가 살 것 다 사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때 행복한가? 그리고 또 내가 공부를 잘할 때 행복한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 때 행복한가? 결혼을 잘해가지고 예쁜 아내 그리고 또 멋진 남편을 만날 때에 행복한가? 잘못 살다가 보면 이혼도 되고 싸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과연 행복이 어딨나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은 관계성 속에 있습니다. 이 관계성 속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 인생으로 결합되어 갈 때에 바로 그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은 나의 활동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나 자신도 함께 기뻐야죠. 다른 사람만 기뻐버리면 안 돼요. 나는 힘들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힘들면서 나 혼자만 기뻐버리면 안 돼요. 관계성 속에서 그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함께 기뻐할 때 그 속에 행복이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그래서 행복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눌 때에 행복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바로 행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혼자 기쁠 수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만 살 수도 없습니다.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행복한 사람이죠. 행복을 넘어 축복에까지 다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자기가 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흘러도 넘치도록 흘러가지고 자기가 샘솟듯 솟아나요. 샘솟. 그러면서 남에게 베풀어요. 남에게 베풀어도 자기는 더 많이 솟아난다는 얘기. 이것이 복된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 자기 행복 주머니를 꽉 졸라매 버린 게가 아니라 자기도 샘솟듯 솟아나고 남들에게도 베풀었던 사람, 바로 이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의 수고로 그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쁘게 하고 또 자기 자신도 제왕이 되어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다윗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확장해 나갈 때에 부부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부가 함께 서로 간에 함께 헌신하고 함께 섬겨 나아가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나눌 때에 바로 그 속에 부부의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가정의 행복은 어떻습니까? 역시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버지, 아들, 딸,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열심히 섬기고 받들고 일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더불어서 온 가족이 기쁨을 나눌 때에 가족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강국교회 성도 여러분, 부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부 가정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의 행복입니다. 성도의 행복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를 주로 믿고 그의 구원에 감사하며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온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봉사 헌신함으로 함께 교회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에 바로 교회의 기쁨이요 성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강국교회가 더불어 함께 예수 안에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민족의 행복은 어디 있을까?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서로 남북한이 화합하고 위로하며 너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할 때 한반도 민족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한반도 우리 민족의 행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백성들과 함께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최근에 북한의 현실은 어떻게 살까? 한 잡지에 오른 것을 제가 쭉 읽어보았습니다. 북한의 현실, 오늘의 현실. 지금 북한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면 빈 깡통이 요란하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그리고 북한의 군인들이 저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가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간대.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수비대 군인들이 맞서가지고 북한 군인과 중국 군인이 한때 붙었다는 얘기가 들려요.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북한이 중국 군인과 함께 압록강 변방에서 싸움을 벌이는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2016년 북한의 경제는 ICBM을 발사를 하고 또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함으로 유엔에서 제재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 제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2020년에 코로나19를 만나게 됩니다. 제재가 들어왔는데 코로나19 우리는 아무 면역도 없는데 주사도 없는데 이거 큰일 났다. 우린 북한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무역도 봉쇄가 돼버리죠. 북한의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 작년에 가을에 세계가 조금 코로나 났다 하니까 북한도 함께 열었습니다. 그동안 경제가 피폐해져서 무역도 활성화를 시켰죠. 그러면서 자력 경쟁을 해가지고 아주 건축도 아주 큰 공사를 시작을 했죠. 북한의 건축은 어떻습니까?
포크레인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밀집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큰 이 공사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만나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무역을 하는데 중국에서 상하이에서 다시 재확산이 일어나고 북한 국경 부근에 지린성에 바로 이 여동성에 이 성에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저지난달 5월 말에 5월 20일 날 다시 국경을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0만 명 이상 20만 명씩 북한이 코로나가 나고 죽어간다는 얘기. 그래 다시 폐쇄를 시켜버렸는데 사람 둘이 만나지도 말라, 장마당 나가지도 말라. 북한 경제는 옛날에는 배급 경제였는데 지금은 장마당 경제 아닙니까? 이 장마당에 나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물건도 없어요. 또 국경 무역도 폐쇄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게가 옥수수가 올라갔답니다. 쌀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쌀은 귀족들이나 먹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들 쳐다보지도 못하니까 옥수수가 기하급수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기름이 없지요. 힘들지요. 러시아 국경 무역 막아져 버렸지요. 다시 재확산이 되죠. 이런 속에서 지난 6월 20일 또 이 장마가 오는데 북한에 200mm 이상 장마가 와버리니까 벼농사 심었던 것이 다 쓸려버리니까 미래에 이거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 한마디로 완벽한 그런 폭풍이 북한 경제에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근이, 소리 없는 기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1994년 김일성 죽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의 인육까지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엄청난 최악의 퍼펙트 스톰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옆에 같이 이웃으로 두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에서 행복은 어떤 것이 행복인가? 성경 말씀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북한에 특히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가 다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계속해서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웃도 북한에 어찌할 수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그들을 나눌 수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참 안타깝기 없는 그런 북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7월 17일 제헌절 74주년 되는 날이 오늘 7월 17일입니다. 우리 북한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민족 아닙니까? 우리의 민족을 죽어가도록 내버려야 됩니까? 저는 늘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북한에 정치하는 그런 공산장 싹 떠나가게 해주시고 싹 떠서 없애게 해주시고 그 고통과 압박받는 북한의 백성들 복음 안에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숨쉬고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를 왜 이 세상에 이 역사 속에 함께 더불어 숨쉬고 살아가라 그랬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호흡 있는 사람이라면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바로 이 자비를 베풀면서 나누고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으로 사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힘든 북한에 역사해 주셔서 공산당은 물러가고
북한 백성이 자유와 평화를 얻어서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